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라고 대표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어디 안에서 굳게 서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아멘. 아멘. 그러면 굳게 서 있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사람이 굳게 서 있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너무 영적이시네요. 조임들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돼?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고차원적이야. 이렇게 일단은 정신 차려야죠. 정신 막 해롱해롱 하는데 바로 서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지. 깨어 정신이 깨어 있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몸이 살아 있어야지. 몸이 깨어 있어야 돼. 그렇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굳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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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없고 잠이 오면은 바른 자세로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약해지면 바른 자세로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디에서 행해야 한다? 말씀 안에서. 네, 큰 목소리로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같이 차림에서 읽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같이 시작.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네,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한다. 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게 서 있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러면은 왜 굳게 서 있어야 하느냐? 굳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근신하고 깨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서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 요소가 뭐다? 오늘 바로 대적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요. 40일을 밤낮 금식하십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니까 온 천지가 다 바위고 돌들이잖아요. 이 돌들을 향해서 떡이 되라 한번 너 명령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야, 이 사탄 마귀야,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육과 혼밖에 없는 짐승이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영적인 존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해.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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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져야 진정한 포만감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전도를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희한하게.
집사님하고 전도를 갔다 와서 교회에 앉았어요. 둘 다 너무 허기가 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해서 어떻게 먹었느냐, 우리 교회 뷔페 접시 있죠? 우리 밥 먹는 접시로 7번을 먹은 거예요. 산처럼 싸서 그 자리에서 밥을 둘이서 뷔페 접시에다가 밥을 완전 고봉밥으로 7번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1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 같은 거예요. 허겁지겁 둘이 막 먹고 접시가 쌓여가는데 정신없이 먹다가 둘이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때 그 집사님도 방언을 하던 분이었어요. 저도 그때 방언을 하고 있었고. 둘이 눈빛이 탁 마주치면서,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배고픈 거야. 여기 배고픈 게 아니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이 신나게 기도했더니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육신이 먹고 싶어하는 정욕,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제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제가 한번 떨어져 볼게요. 저 받아주세요. 이런 기적, 이런 표적,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안목의 정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만 믿는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파에 베끼워 깊은 데로 나아가라. 얕은 물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저 바다 한가운데로 가봐. 영적인 바다 한가운데로 가봐. 거기에는 큰 고래가 살아. 큰 물고기들이 살아. 얕은 물가에는 큰 물고기가 살 수 없어. 그런 얄팍한 신앙은요, 하나님 저한테 능력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잘 믿어볼게요. 여러분, 죽었던 몸을 살려도 안 믿습니다. 암을 고쳐주어도 말씀 없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삐뚤어진 몸을 펴주어도 도망가 버립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몸이 되었어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시험과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택권이 있는 자유의지는 어디에 써야 하느냐? 내 양심, 내 소리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에게 전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의 인생의 자랑, 부귀명의 권세 연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해주실 거야. 아멘. 마귀 세상의 방법으로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나님 없는 너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너의 힘으로 방금 김지선 코미디언 간증처럼 너의 힘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아무리 쌓아도 허전하고 기쁘지 않고 죽고 싶고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을 한번 줘보시든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가 먼저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장 24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방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방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나에게 감동이 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 우리가 쌓아가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한 풍랑이 오고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공격은요,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명품들, 좋은 차, 아파트,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더 깊은 쾌락.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하느니라. 아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 시험에 들고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가? 말씀의 반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꿀꺽 삼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예요.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말씀 안에 있어요. 신명기 안에 있는 말씀들. 하물며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아멘.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므로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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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 아멘. 내 능력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맥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는 늘 굳게 서 있어야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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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로 상처받게 해요. 생각으로 절망을 집어넣어. 낙담하게 하고 어두운 마음을 집어넣어.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 이간질시켜 서로 싸우게 해. 서로 싸우고 나면 서로 마음 아파 힘들어. 어둠의 세상에 미워하게 하고 폭력을 사용하게 하고 술을 찾게 하고 이제는 반대로 세상과 담을 쌓게 하고 청년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세상 밖에 나오지를 못해. 인생을 비관하게 만들어. 또 돈이 최고야 하며 물질에 욕심내게 하고 물질만 쫓아가게 하고 세상 편법,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만 바라보게 한다. 결국 세상 돈으로 시작한 자는요, 돈으로 망합니다. 세상 말로 시작한 자는 그 말로 자신을 망가뜨려요.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치지 않도록 돌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아무리 상처받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몸도 마음도 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도 마음도 온전하면 그 자리에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모든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아멘.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아멘. 아멘.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잡고 흔들어도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은 아무리 큰 풍랑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그 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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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적용돼야 될, 그대로 적용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제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제 좀 이따 나눠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는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므로 나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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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고백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털을 굳건하게 하실 반석인데 우리는 무엇이 없다? 이제는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신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걱정과 염려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마음은 그래서 온전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은 모든 염려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말을 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짐을 지시고 나에게서 옮겨가셨고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는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눈에 안 보여서 안 믿으십니까? 실제로는 안 부족해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 못 믿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없으니까 돈도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건강이나 힘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온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힘이
힘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성도의 필요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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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실제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은 진짜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안전하고 능력 있고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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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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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고백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질책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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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는요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약함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망 권세와 고통과 질병의 고통 없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육체와 순결한 마음과 승리하는 영을 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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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났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이 다 하나로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장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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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성도에게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아야 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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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성공과 유익은 여러분의 고백과 모든 환경 속에서 고백을 굳게 붙드는 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굴복하거나 도망치는 것을 이제는 확고하게 거절하십시오. 아멘. 아멘. 두려움이나 감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연약한 말을 고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동시에 나의 약함, 나의 질병을 고백해. 아이고 아파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망했다 망했어. 죽겠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일도 못하겠어. 나 기술도 없어. 이런 고백을 내 입술에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면 이런 말들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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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약함과 질병에 대한 고백은요, 믿음을 파괴해요. 내가 한번 죽겠다 할 때마다 내 믿음이 깎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다 고쳐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약한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실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